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사가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삶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또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냥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과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풀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늘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자,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걸어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육신, 인간관계를 통해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자, 이들은 다 뭐냐 하면 악한 영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후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모든 문제를 알고 보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의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 다시 말해서 사탄과 함께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그 악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교우를 통해서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이 눈을 열지 아니하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자꾸만 섭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사람이죠.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지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때로는 휴대폰을 통해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다가 혹 지면 그냥 웃고 말지요. 그 게임은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만일 여러분이 지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자,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겉으로 보면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갈등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아멘.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본, 히스기야를 통해 본, 혀가 막 꼬이네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 영적 전쟁. 영적 한 번 더 시작. 히스기야를 통해 본. 영적 와, 전쟁.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구약시대는 자,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고 눈으로 보는 나라였고, 그래서 활을 통해서 말을 타고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 영적 전쟁. 첫째,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누구라고요? 아하스.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자,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왕 밑에 이렇게 훌륭한 선왕인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진짜 퀘션 마크예요.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밑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방 종교이사나 하는 인신제사,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 지내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서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비록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아버지는 인신제사를 지냈지만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하면, 자, 열왕기상 18장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다윗의 길을 걸으면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악한 왕.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이렇게 선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방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자, 모세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광야로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더니 불뱀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탄원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저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더니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만들었던 놋뱀.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는데 뭔가 놋뱀 그것이 효험이 있는가, 놋뱀 그것이 영험한가 해서 이때까지 놋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봐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미 광야를 지나서, 정복시대가 지나서, 사사시대가 지나서, 이미 통일왕국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히스기야 때까지 이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가?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다 이 말이야. 놋조각. 저거는 그냥 놋조각이야. 단지 놋조각에 불과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했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단지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더니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돈 하면서 돈을 섬기는 우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리고 노뱀을 다 부숴버리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말이죠. 솔로몬,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자, 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장자의 재앙 때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피를 보면 유월하여 가리라. 그래서 그것을 지켰던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산당을 부수고 목상을 짓고 그리고 그 노뱀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유월절까지 지키는데,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이면서도 이미 북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너희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드리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훌륭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 아니다? 훌륭한 왕이죠. 자, 역대하 30장 1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보고 계시죠?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유력한 지파예요. 가장 대표적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자, 히스기야 산당을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노뱀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남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자.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듣고 계시죠? 자, 21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한 사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끌어올랐던 이 개혁의 의지를 통해서 산당이 부서지고 아세라 목상이 찍어지고 그동안 섬겼던 노뱀을 다 부셔버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도 남과 북이 합쳐서 유월절을 지키니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유월절만 지키자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제사 제도를 개혁합니다. 자, 역대하 31장 4절을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먹고 제사의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제사장들과 띄워주세요.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한번 봐봐요.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아멘. 아멘. 신앙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유월절 한번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그들에게 있는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이 작업을 누가 했는데?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있다가도, 자, 돈은 있는데도, 자, 잘 들어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있는데도, 내게 있는데도 없을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 지금. 돈이 있어. 돈이 있다고요. 아멘.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을 한번 빌려주면 절대로 안 갚는 사람이 내게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네.
그럴 때는요, 내게 돈이 있어도 없는 겁니다. 없다.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게 진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없는데 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지금 병원에 안 가면 안 돼. 그때는 없어도요, 빌려가지고라도 병원에 간다 안 간다? 갑니다. 간다 안 간다? 갑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요,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내 수중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산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예산에 시달리지 않으려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또 시험 들겠다, 헌금을 할 때 집 팔아서 헌금해라, 금리빨을 빼서 헌금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이때까지 집을 팔아서 헌금한 적을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다른 데서는 본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네.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빌딩을 팔고 그거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정상적인 헌금만 하면 교회는 재정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헌금만 하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단적인 예로 11조라는 것은 한 명이 11조를 내고 또 한 명이 내고 10명이 11조를 내면 그 11조의 몫으로 교역자 한 명을 쓸 수 있습니다. 교역자 한 명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10명만 11조만 정상적으로 해도 한 명의 교역자를 쓸 수 있다고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이 정상적인 11조만 하면 교회는 10명의 교역자와 함께 신바람 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늘 재정이 부족하대요. 부족한 이유, 그 부족한 이유는 성도들이 정상적인 헌금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노뱀을 부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하게 해서,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줬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가운데 보기 드물게 선정을 베풀었던 선한 왕이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히스기야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다면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 본 영적 전쟁 두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이 탁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이 뭔데?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이렇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훌륭하다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너 위기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이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히스기야가 대처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18장 13절 한번 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3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자, 이때 당시에 산헤립은요 아수르의 그냥 정말 천하무적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보이는 나라마다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자,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의 왕이 있는 그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 무엇을 지우든지 다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냐? 너 그러면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나에게 내라.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전쟁에 지금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지금 모든 나라의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긁어 모읍니다. 나라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 모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네,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직접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왕이 직접 가서 기둥에 금을 도금을 해놓은 것을 뺏겨서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해되시죠? 아멘.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히스기야가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지우든지 다 하겠습니다. 야, 그러냐? 은 300, 금 30 달란트 나에게 내.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주고 성전의 기둥의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왕이 친히 벗겨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모든 제사의 제도를 개혁했는 그런 왕인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허무하게 무너져서 비굴하게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이 비참한 히스기야를 보라고요. 지금까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속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배 늘 드려요. 주일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 드려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11조 드려요.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덜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 전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봐봐요. 이렇게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의 곡간과 모든 금을 벗겨서까지 줬는데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타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도 타협은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아수르가 2차로 침략해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7절. 금을 주고 은을 줬는데도 잠시 갔다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17절. 아수르 왕이. 보고 계시죠? 아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매 자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갑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곡간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성전의 기둥까지 문짝까지 금을 다 벗겨서 주었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타협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절 한번 봐봐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이 랍사게는 누구냐 하면 산헤립의 신하입니다. 이 랍사게가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것도 아수르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말로 말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아수르 대왕이 말한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명심하세요. 악한 영에게 속은 사람은 항상 누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느냐 하면 리더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너희들이 내 손에서 히스기야 절대로 건져내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네. 37절 한번 봐봐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대왕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전해주던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다 전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회식 자리에 갔어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야, 한 잔씩 하던데 너는 야, 별스럽다. 한 잔해라, 한 잔해라. 이번에만 한 잔해라. 안 먹어. 야,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술 마신데 너만 뭘 그렇게 별스럽게 믿니? 한 잔만, 이번에만 한 잔해. 그래서 한 잔 딱 했네. 그 다음 회식할 때는요, 야, 니 전에도 회식에 한 잔 했잖아. 전에도 했잖아. 그때부터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저런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타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을 주고 은을 줬지만 또다시 쳐들어왔네.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 1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1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신하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성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 야 너희들도 다 굵은 배를 둘러라. 이것은 나라의 슬픔이다. 굵은 배를 둘러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라.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금을 주고 은을 줬지만 또 쳐들어왔다.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배에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나오려 그러는데 배에 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나라의 국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지만 물리칠 힘이 없도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 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저 아수르 왕이 그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누구를? 산헤립을 하나님이 꾸짖으실 듯하니, 이해되시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내 상황만 기도하느냐, 그냥 내 상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소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기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는지, 꾸짖을 말이 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자, 19장 6절 봐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이 너희 주가 히스기야예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자,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산헤립이 저 쳐들어왔는 거 걱정하지 마. 저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어,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상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때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상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드디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14절, 그동안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너 항복해라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14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가 누군데? 아수르 왕의 편지예요. 너 항복해라.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15절,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항복하라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해되시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봐봐요.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19절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너를, 사네립을 멸시하며 너를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이다. 멀지 않아서 이 남유다가 사네립 너를 위해서 조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2절, 네가, 사네립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누구를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사네립 네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아니냐? 너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너 누구한테 눈을 치켜뜨고 있는 거야? 너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 아니냐? 나 전능자이지 않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25절 보겠습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로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사네립아, 네가 지금 제국의 왕이 된 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이제 너는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사네립, 너 이제 돌무더기 되게 하리라. 28절, 네가 내게 향하여 분노와 네 교만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인 내가 갈고리를 사네립 너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재앙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계속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아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을, 은을 다 바쳤어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 사네립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네립 그거 망한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갈고리를 껴서 오던 길로 돌려보내겠다. 아멘.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해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살 하나 쏘지 못한대요.
성을 향해서 방패 하나 세우지 못한대요. 토성을 쌓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소연일 뿐인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이렇게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려지는 음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 영적 전쟁에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잘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 둘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이 돕고자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만 보내버리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처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뭔데?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18만 5천 명도 천사 하나에 끝내버린다. 아멘.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문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6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니,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패스트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갑니다. 어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합니다. 자기 나라의 신에게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들들에게서 왕이 쟁탈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왕이 쟁탈전에서 아버지를 죽였지만, 칼로 쳐 죽였지만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왕이 쟁탈권에서 이긴 아들 아살핫돈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천사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산헤립은 곡으로 돌아갔고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 사드락이 암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마치 자신이 최고의 능력 있는 자처럼 행세하는 이 산헤립,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아수르는요, 조금 있다가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와, 히스기야 훌륭하네, 아, 히스기야 훌륭하네, 히스기야 진짜 우리가 히스기야 닮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못 들은 겁니다.
히스기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했지 히스기야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고난 앞에 이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은 단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폐하고 주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노뱀을 그렇게 부쉈지만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리고 11조까지 드리게 했지만 그렇게 복이 드문 선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도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